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것이 뭘까요? 바로 그 앞에 있는 요한복음 15장 9절과 10절에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계명은 뭘까요? 본문 바로 다음 절인 요한복음 15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십니까? 그러니까 억지로 기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해서 흘러 넘치는 거죠. 굉장히 행복한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사랑의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할 때 이게 가능한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내가 연약할 때, 죄인일 때, 원수일 때 먼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약한 사람, 나한테 죄 짓는 사람, 그리고 아주 왼수 같은 인간 먼저 사랑하는 거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 서로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기쁨이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서로 사랑해야지 일방적으로 사랑만 하면 그렇게 기쁘지는 않아요. 근데 내가 먼저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사랑을 하다 보면 상대에게서 그 사랑의 반응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서로 사랑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진짜 기쁜 거예요. 이게 진짜 기쁨이 우리 밑에서부터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참 어렵죠. 용서가 안 되죠. 사랑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진짜 용서가 되게 해주세요. 안 해도 살만하죠? 뭐 그냥 이대로 사셔도 괜찮겠죠? 그 정도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이 나를 통해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 사랑을 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이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깊어지면 가만히 있어도 우리 안에 기쁨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기쁨이 차고 넘칩니다. 반드시 그 인간을 용서하셔야 됩니다. 그 인간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사랑하는 자리까지 나가셔야 됩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려면 먼저 내가 변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나 자신이 그렇게 사랑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진짜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진 않더라고요. 기쁨이 점점 더 커집니다.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기쁨도 점점 더 커집니다.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인상 쓰면서 신앙생활하거나
그냥 기뻐는 해야 되는데 기쁘지는 않고 억지로 이렇게 기뻐하려고 하니까 어색하고 그 정도가 아니고 진짜 기뻐하면서 살기를 주님은 원하세요.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그 기쁨이 충만해지기를 원한다. 그러려면 말씀대로 순종을 해야 돼요. 예수님의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을 하다 보면 이 기쁨이 회복됩니다. 그러면서 서로에게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것이죠. 복 중의 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양은 목자를 떠나고 방황하고 헤매지만 목자는 양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항상 보호하시는 보호자로 존재해 계십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전제는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성령님을, 카운셀러, 우리에게 상담, 조언, 위로, 보호해 주시는 그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메시지예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왜 세상은 거짓되거든요. 악하고 음란해요. 진리의 영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성령님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우리 속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외적으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가 나타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성령의 은사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비록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도 스마트폰을 들고 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은사는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는 성령의 은사를 자기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능력 있게 쓰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 능력으로 못합니다. 내 재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선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십니다. 그 말은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점점 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사랑, 기쁨, 평화, 오래 참음, 자비와 선함,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겉으로는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속으로는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는 거예요.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 중의 복은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것인데 저주는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는 것입니다. 촛대를 옮긴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나옵니다. 이것은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그 편지 중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요한계시록 2장 4절과 5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기억하고 회복하고 점점 더 성숙한 사랑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근데 그러지 못하고 처음 사랑을 버렸어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무서운 말씀이죠. 그래서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초심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교회를 오랫동안 섬기고 목회자로 있다 보니까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정말 좋은 사람인데
중직을 맡으면 눈빛이 달라지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 사람은 그게 복이 아니에요. 차라리 그냥 평신도로 사는 것이 훨씬 더 복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직분이 무거워지면 무거워질수록 온유하고 겸손해져야 돼요. 그 정상이에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직분이 무거워지면 무거워질수록 교만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악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거칠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마치 자기에게 무슨 어떤 힘이 주어진 것처럼. 그 사람은 그 직분이 그에게 복이 아니에요. 저주가 되는 거예요. 촛대를 옮기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처음 마음, 처음 사랑.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죠. 철이 없었죠. 근데 일정한 과정을 다 마치고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그땐 정말 막 목사가 돼가지고 열심히 한다고는 했는데 좌충우돌도 많이 하고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습니다. 이제 제가 안수받은 지 거의 20년이 다 돼갑니다. 그 하나님 앞에 처음 사랑을 항상 기억하고 회복하고 점점 더 성숙한 대로 나아가야죠. 목사부터 먼저.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쓰임 받으려면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이 촛대가 옮겨진다는 것은 저주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나의 처음 사랑, 그 초심을 기억하고 점점 더 깊이 있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자리로 나가야 돼요. 그러면 그게 그 사람에게 복이 됩니다. 다윗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왕이 되니까 초심을 잃어버리고 간음을 저지릅니다. 살인 교사를 해요. 그래놓고도 이 사람이 1년 동안 회개하지 않아요. 자기의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네가 바로 그 죄인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는 거기서 회개합니다. 그 죄를 회개하고 지은 시가 시편 51편이에요. 그때 그는 이렇게 고백해요. 주님, 저를 쫓아내지 마십시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사울을 통해 그걸 똑똑히 봤습니다. 사울에게서 성령이 떠나고 악령이 역사하니까 사울 미쳐버리잖아요. 그리고 사울이 악령에게 붙들리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집니다. 2번 연속 던져요. 다윗은 민첩하게 피합니다. 그리고 19장에 사무엘상 19장에 가면 또 한 번 던져요. 다윗은 그 자리를 도망치게 됩니다. 도망자가 되죠. 악령이 역사하면 사람이 미칩니다. 그리고 사람을 공격합니다. 악령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여러분이 사무엘상 18장과 19장을 보세요. 악령은 사울을 통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악령은 우리가 직장에 있거나 어디에 있든지 간에 악령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이거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어요. 근데 기도하면 이런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다시는 들어오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있거든요.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쟁이에요. 사람과는 절대로 싸우지 마세요. 그건 어리석은 겁니다. 사람 배후에 있는 악한 영과 싸우셔야 돼요. 근데 기도하면 악한 영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떠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니다. 그 지혜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시편 23편 4절에 다윗이 노래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지금 나의 상황이나 환경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판단의 기준은 지금 내 상황과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는 이거 내가 풀 수 있는가 없는가를 빨리 판단하셔야 돼요. 지금 고난이 나에게 다가왔습니다. 난제에 부딪혔어요. 그러면 이걸 지금 내가 해결할 수 있는가, 해결할 수 없는가 빨리 판단하셔야 돼요.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까? 그럼 내 문제 아닙니다. 이제 내가 할 일은 뭘까요? 일단은 음식을 잘 드십시오. 그리고 편안하게 푹 잘 주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다 맡겨 버리는 겁니다. 신앙이란 하나님께 내 모든 문제를 맡겨 드리는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있으면 그냥 빨리 해결하시면 돼요. 근데 어차피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음식 잘 드시고 푹 쉬시고 운동하고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냥 평소 하시는 대로 계속 하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건 제가 할 일이 아닙니다. 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이 천국의 삶입니다. 천국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바로 그곳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갖고 계신 가장 좋은 것을 내가 공유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 한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까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이에요.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평강을 내가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풍성한 모든 것을 우리가 공유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일에 관여하신다는 것입니다. 제 아내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보, 당신은 너무하는 것 같아. 뭐 이렇게 사소한 거 하나하나까지 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생각을 하냐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예요. 우주 만물, 세상의 크고 작은 모든 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살아있을 수도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우주 만물의 모든 것 안에는 하나님의 숨결이 있습니다. 나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에 관여하십니다. 우리의 출생부터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때는 한순간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큰 일만 함께 하겠다고 하셨어요?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그러니까 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리고 다른 부분에서는 그렇게까지 얘기해요. 만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 이 예정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죽는 그 순간까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의로우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울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의 모든 일에 관여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내가 느끼느냐 느끼지 못하느냐의 문제예요. 근데 내 느낌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이란 하나님과 함께하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어떻게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을 어떻게 배울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 느낌과 관계없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용이 100%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100% 지켜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습니다. 늘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으시죠? 근데 어떤 때는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이게 우리의 딜레마예요. 하나님이 그리워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싶어요.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그래요. 처음 사람 아담은 에덴에서부터 하나님을 떠나 홀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3절 여러분 읽으십니다. 시작.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굉장히 성숙해진 때예요. 연세도 많이 들었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굉장히 길었어요. 그러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사도 바울이 점점 더 죄를 많이 지은 거예요? 아니에요. 빛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자기 죄가 보이는 거예요. 평소엔 몰랐는데 하나님과 깊이 동행을 하고 친밀하게 교제를 하다 보니까 내 안에 작은 죄까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구나.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은데 동시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싶은 것도 공존하고 있구나. 이게 내 실존이구나.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혹시 정죄감이 오십니까? 그럼 지금 말씀 듣다가 주무신 거예요. 정죄감에서 해방되는 것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셨다면 진심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요한일서 1장 9절이잖아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평강을 누리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킵니다. 여기에 참된 기쁨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입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우리가 세상 가운데 마치 바닷속을 걸어 빠져 죽을 것 같을 때도 있고 수많은 공격과 함께 불이 화염이 우리를 태워버릴 것 같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시험 같은 때도 있잖아요. 하지만 물이 우리를 죽이지 못하고 불이 우리를 사르지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복이에요. 이 확신만 있다면 어떤 시험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내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이집트 병거가 따라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해요.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등에 업고 홍해를 건너 가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를 지나고 계십니까? 도저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고난 속에 있습니까? 그때는 하나님 등에 업히셔야 합니다. 힘을 빼셔야 돼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붙드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등에 업고 그 홍해를 건너 주십니다. 그 불꽃을 넘어가게 하세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그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신앙 훈련은 내 영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법을 익히는 거예요. 외적인 상황, 환경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 영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 내 영이 내 감정을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평강이 있어요. 지금 내가 아무리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샘솟는 기쁨이 있고 잔잔한 평안함이 내 마음과 생각을 굳건하게 지킵니다.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이 훈련을 하셔야 돼요. 처음부터 막 거창하거나 큰 게 아니고 아주 작은 것에부터 이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돼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이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심이라. 빨리 판단하시는 게 지혜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내가 해결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재보셔야 돼요. 문제의 크기를 한번 측정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건 내가 해결할 수 있다 그럼 빨리 해결하시면 되고요. 내가 해결할 수 없다 그럼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됩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세상 사람들은 죽겠다고 난리예요. 근데 신앙은 아무리 힘든 상황 가운데 부딪힌다 할지라도 살 수 있어요. 평소랑 똑같이 생활하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면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계속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영적인 활기가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활기가 넘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셔야 돼요. 우리처럼 예배, 기도회, 말씀, 찬양, 목장 모임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야 돼요. 그러면 영적인 건강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가 계속되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의심할 이유가 없어요. 중요한 건 내 삶에 이런 영적인 활력이 계속 넘쳐야 돼요. 이걸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울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해집니다. 상대가 연약하고 죄를 짓고 왼수 같을지라도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면 주님의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쁨이 충만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주신 말씀 따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죄감이나 미움, 분노, 우울함과 불안함, 두려움, 공포, 이 모든 나쁜 감정들은 없애주시고 우리 안에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성령의 기쁨과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과 담대함, 그 기쁨으로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